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한 번 더 하자는 얘기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헌금 한 달에 1만 원 더 하자. 이 설교를 합니다. 10,000원 헌금 더 하자고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는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죠.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아직 성전이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 하더니 안 하고 계속 미루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러는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해서 성전 건축하라 했고요. 성전 건축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 잘 꾸미고 잘 살면서도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도 좀 더 어려우니까요. 좀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드악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때 바빌론에 다 파괴됐는데 아직도 100년이 넘었는데 복구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술 가는 장인데 그걸 이제 왕한테 얘기해서 휴직 좀 중지하고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총독, 초원의 면장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관직도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여기 보면 일하는데 총독의 녹이란 얘기는 그 적은 월급마저도 안 받는 거죠. 무임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시간도 한 12년 동안에 다 중지시키고 자기의 물질도 내놓고 자기의 명예도 내놓고 다 내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말과 혀로만 되는 거 아니고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몸도 들어가야 되고 세상적인 거를 많이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긴 또 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 때 얘기했고요. 그거는 교사들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돈 없다 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다음에 사람 없다 하지 마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한 사람이 100명 감당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일꾼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하지 말아요. 한 사람이 그냥 다 해치우면 됩니다. 아멘. 능력 받는 사람 문제예요.
능력을 안 받고 지혜가 없으면요, 일만 저질러요. 예, 그래서 집에서 주방 설거지는 제가 다 거의 뺏었어요. 이제는 잘 안 된대요. 예, 자꾸 한다는 건 내가 뺏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마음 먹으면 쫙 해치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의 직무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로님들은 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각 부와 각 봉사자들을 순회하셔가지고 격려 위로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셨나 몰라. 그래서 1부 예배 때부터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2부, 3부부터 해서 막 다 다니면서 해야 돼요.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꼭 그러려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못한다는 말도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기도 응답 받기도 하는데 뭘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 못하는 건 안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 아멘? 그 악한 종들이 그러거든요. 한 달란트 주면요, 그거 투정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냐고 맨날 이거 넣고 빼고 하다가 다 끝나요. 인생 끝나. 그러니까 가진 거라도 하라니까. 가진 거라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하는 것만 해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그러면은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 가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물질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나 교회 헌금 부분도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재정이 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교회도 뭡니까?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더 모이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교회들이 다 미끄럼 타거든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건 경제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못하느냐? 그래야 또 그러더라고요. 변명하는 사람은. 난 딴 교회에다가 헌금한대. 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여기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하고 집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난 딴 데 가서 한다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식어져가지고 권리는 엄청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티끌만한 게 있으면 와서 그냥 들보라고 막 우깁니다. 근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있어서는요, 나 몰라랍니다. 와야지 책임을 묻지, 책임을. 오질 않는 걸 뭘.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재정이나 물질 부분, 몸으로 헌신하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더하기를 해야 되겠다.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그래서 금요기도 한 달에 한 번 더하기. 안 되면은 반차라도 내라 했어요. 반차라도 내라 했어요. 기도 시간이 안 되거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 하자고요. 매주 좋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부분도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1만 원 더 하기. 그랬어요. 이거 예결산위원회에서 좀 얘기하다가 우리가 보면은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지출은 늘어나거든요. 수입 예산은 늘어나지 않아요. 지출은 무조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상당히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할 때,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라, 건축 헌금을 얼마 하라, 예를 들면 11조를 다 내라, 이거 하기 전에 그냥 내가 1만 원이라도 더 한다. 한 달에. 어쨌든 간에 내가 1만 원이라도 헌금을 더 한다. 그렇게 되면은 되지 않을까. 헌금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은혜고 나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쓸데없는 건 안 나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은혜가 많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지침이 없다 보니까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더 하자. 이제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죠, 지금. 그래서 볼 때 1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떠냐면은 이게 못할 금액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커피 한 잔이 5,000원, 8,000원 합니다. 그럼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거의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나 전철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좀 걸어 다니세요. 한 정거장 가는데 버스 막 타고 다니거든요. 여기 마을 버스가 있어가지고 탄현역에서 보면은 이쪽도 오고 막 하는가 봐요. 근데 바쁘면 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노약자거나 혹은 불편하면. 그런데 그거 기다려서 버스 타고 오는 거나 걸어서 오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집에서도 차를 운전해가지고 막히면 20분입니다. 안 막히면 한 12분, 빨리 오면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45분입니다.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급할 때는 시간 차이가 나지만 급하지 않을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리터당 연비가 한 5km밖에 안 나와요. 여름에는 한 6.5 정도 나왔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리터당 얼마냐 할 때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좀 올랐잖아요, 지금. 얼마죠, 지금? 1000? 지금 얼마예요, 리터당? 1,500원, 1,600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한 3,000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걸어갔다 걸어오면 저는 한 달에 10만 원은 버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그 자동차 한번 들타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러면 서울 가는데 굳이 뭐 내 차 끌고 갔다 몇만 원 나오잖아요. 기름값만 하더라도. 근데 전차를 타고 갔다 오면은 얼마나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그래요. 병원도 관리를 잘하면 좀 덜 갑니다. 그런데 뭐 치과 갔는데 완전히 막 임플란트로 싹 다 가르라고 하면 막 수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거나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옮겨야 되는데, 티끌 만한 것들을 옮겨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지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막 헌금 하라 한다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병원 한 번 안 가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병원비 얼마나 절약을 합니까? 제가 이번에 오른쪽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갔더니 뭐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운전까지 갔는데 거기가 아주 그냥 처음 갔더니 MRI를 찍으라 하더라고. 그냥. 예. 그래서 안 갔죠. 안 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학병원 가서 뭐 그러면은 그냥 그 염증 어깨 주사 한번 맞자 해서 15만 원에 그 초음파 해가지고 그 주사 맞고 3개월 후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한 30만 원 벌었지. 30만 원 벌었지. 그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뭐 우리가 그냥 막 쓴다고 해서 그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고 피부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런데 저는 스킨밖에 안 발라요. 스킨밖에 안 발라요. 로션도 잘 안 발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나 많이 절약하는지 몰라요. 하시는 게 아니라 절약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여기다가 막 바른 다음에 또 이것도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값도 많이 쓰잖아. 막 발랐다가 지웠다가 하느라고 막 힘도 들고 돈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옷도 보면은 안 입고 그냥 쟁겨놓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만한 옷 하나만 계속 입으면 진짜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좀 헌금하자 그러면은 뭐 경제 사정이 어떻고 뭐 교회가 뭐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만 빌빌 트는데 그럴 게 아니라 누구는 성전도 건축했고 누구는 예루살렘 도시 재건도 했잖아요. 과분 두렙돈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지 우리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헌금의 문제는요, 결국에는 정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예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 원 더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1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헌금의 본 뜻이 되겠죠.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거든요. 교회 사랑하는데 이 주머니가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데 1년짜리 충성이 있고 10년짜리 충성이 있습니다. 1년짜리 충성은 대충 합니다. 그렇지만 10년짜리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그 충성에 금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똥메달도 있는 거예요. 와서 뭐라 하더니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진짜 똥메달이에요. 똥메달. 몇 달도 못 가는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의, 정성,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렙과 가부는 마지막 양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목숨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냐면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다고. 이 향유는 물 씻으면 되는 거지 향유를 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향유를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야, 전 재산을 허비했네. 바보 같은 것이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다. 예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정성의 문제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아니면 우리 영혼이 미지근한가 그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누구는 뭐 돈 많아서 돈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이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성의와 정성이 다 묻어나가지고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이죠, 작은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고 결국엔 이 작은 것 하나가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아쇠.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다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코로나가 오면은 이제 이거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코로나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업종도 폐업이 돼버리고 새로운 신종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도 많이 변했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참 교회가 어디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옛날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하나의 불꽃입니다, 불꽃. 그리고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우려 하는 거예요, 깨우려고. 두드린단 말입니다. 두드리면은 한 대 맞고서 정신을 차리고 연속적으로 작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에 대해서 당신 암인데 이랬어요. 그럼 정신 뻗쩍 나가지고 그때부터 뭐냐면 아예 식생활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채식으로 다 깔아버립니다. 이 정신 바짝 차리기 때문에 생활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헌금하는 이런 부분도 잠에서 깨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놔야지 나머지 연속적으로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찬송 제대로 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봉사 제대로 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한 꾸러미입니다, 한 꾸러미. 다. 그래서 하나가 뚝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두두둑 해가지고 연쇄적인 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럴 때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요, 금반지 팔자가 줄 섰단 말이에요. 사실은 금반지가 나라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단합하게 되고 이 국민들이 이제 합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지 무슨 금반지 그 자체가, 금덩어리 자체가 나라를 뭐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뭐 나라가 어렵다 해서 뭐 탄핵이 되든 말든 뭐 나는 내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왜 탄핵했냐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탄핵 이제 청구만 한 거죠. 된 건 아니고 이쪽에서는 탄핵시키지 말라고 여기는 탄핵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요. 이게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라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이념을 위하는 건지 모르겠어. 주사파가 왜 나나 몰라요? 주사파가. 언제적 주사파고 주사파들 거의 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막 쓰거든요. 뭐 주사파가 그런다는데 아니 먹자파지. 중국 공산당도 지금 이념합니까? 중국 공산당이 마리공산당이 자본주의잖아요. 지멋대로 자본주의잖아요. 예? 거기 이념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서 완전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달에 1만 원에서 더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실천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도 한 번 더 하자, 예배도 한 번 더 드리자, 그리고 교회를 한 번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자, 그리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데 앞장서자.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움직여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려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금요기도가 이게 건드려져 가지고 터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돼. 그 금요기도는 왜 더 와야 되냐면 매주는 못 오더라도 한 번 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체험인 거예요. 어디 딴 데 다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길이 없어요. 순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와서 열렬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를 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금요기도 시간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금요기도 오는 사람은 뭐 돈 주세요라고 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은 뭐냐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 했는데 성령 기름 부으시면 매주마다 부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다 기름 한 번 넣고 나서 1년을 타고 다닙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도 잘 못 오고 딴 날 교회 잘 못 모이니까 그래도 몰아서 금요일날 밤이라도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 응답인데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천지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딱 건드려져서 이렇게 움직임이 와야 되는데 실천이 돼야 되는데 물질로서 내가 10,000원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딱 들게 생각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다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정말 성도들이 모아서 재정도 좀 더 나아지지만은 정성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한강이 왜 한강이에요? 한강이 큰 강 아닙니까? 큰 강. 큰 강은 색강들이 모여서 그런 거고 색강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는 막 북한강 남한강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 우리 김포에 와가지고는 일산에 와가지고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부자는 부자대로 하는 거고 좀 어려운 대로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내가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커피 한 잔 더 먹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거 드시라니까. 근데 커피도 캡슐도 8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시라니까. 내가 얼마든지 커피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조절해서 먹으면 그거를 하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놓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 내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꼭 헌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뺏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가는 전부 다 지출입니다. 지출인데 병 안 걸리면 왕이에요. 병 안 걸리면 왕이에요. 쓸 일도 없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정말 안 좋은 병에 걸리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원에도 더 하고 내가 물질로 섬기고 내 진정성 있는 성의를 다하는 이런 것이 점점 나아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같은 걸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바티칸에. 그 중세시대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돌인데요. 제일 견고하고 한 것이 돌인데 그 돌은 하중이 나가기 때문에 이 구조계산 같은 걸 안 하면은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나 이런 데는요, 그 돌로 지은 사원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돌은 다 강한 거예요. 화강암 질이에요. 그래서 석탑도 제대로 사실 없어요. 예? 어디 가도 그만한 거대한 어떤 건축물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바티칸에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당이 돌로 지은 집인데 기둥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세월도 가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 무리수를 둔 게 그거죠. 면죄부죠. 천주교에서. 야, 니들 이거 헌금하게 되면 정말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게 되면 면죄부를 줄 거야. 그러면은 야, 죄가 용서받아. 왜? 내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봐주실 거야. 근데 너 문제도 있지만은 네 죽은 조상들도 생각나 안 나니? 네 죽은 조상들 중에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조상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데 그 시대마다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걸 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데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남한테 씻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남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 가족에는 각각 자기들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족으로서 지고 있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숟가락만 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지금 유아 때 경제활동이 안 되고 어려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늙은 부모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젊은 청년이나 젊은 세대가 집에 앉아가지고 숟가락만 들고 자꾸 나타나면 그 집은 안 되는 거지. 그 집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우리가 왜 그 세금을 내라고 하냐면 세금 안 내는 것이 3대 의무 중에서 큰 죄입니다. 죄. 군대 안 가는 거랑 세금 안 내는 거 다 동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세금을 내거든요. 교육자들도 지자체가 아니라 그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 내는데 그거를 중앙정부에다도 내요. 그 다음에 또 그 10분의 1을 지방자치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200만 원이면 20만 원은 또 고양시로 가는 거예요. 세금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에서 이렇게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지금 문제되잖아요. 지하철이 저게 다 적자인데 65세가 다 그냥 무임으로 다 돼버리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 진짜 있거든요. 부자들 엄청 많아요.
부자들 엄청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 옷을 하도 오래 입었다 해서 그 곰패딩 있잖아요. 그거 10몇 년 동안 입고 다니는 거, 그거 좀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옷을 하나 사줬는데 그걸 입고 보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근데 코오롱은 나이든 아재들 아주 부티의 상징이라는데 제 옷이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 그러니까 여기 부자들 되게 많다니까, 나이 든 사람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해서 문제지,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은퇴하고 하신 분들은요 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철 타는데도 공짜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무임승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단체인 동시에 우리가 노동도 같이 하는 노동단체입니다, 여기가. 봉사가 노동이잖아요. 봉사 노동인 거예요. 네 해라. 근데 나는 가만히 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혹은 무슨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시간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재능이 더 많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몸살이고 네 해봐라 그러고, 야 그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빈정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야. 그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도 말하자면 경제 공동체예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맺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집 팔아다가 교회에다 다 넣고 저 어려운 성도들 다 함께 공동으로 생활했죠. 공산주의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뭐로 공산주의했어요?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공산주의 된 거야. 초대교회 때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어버리니까 집 나가라고 그러고 회사에서 잘라내고 너 사업 못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위협이 오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자는 게 그런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밥상 공동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 경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려 하는데 그 아트홀에 지금 저 난방 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와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돈 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무슨 에어컨이나 난방 그걸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와가지고 오늘 춥네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건 다 내살림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한 노동 공동체, 한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가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는 싹 가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예배도 아닌 거예요, 사실 보면은. 예배가 우리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와서 남들이 꾸며놓은 데 가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했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느낌이 왔다 해서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높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바뀔 때 하나에게 쫙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로 섬기는데 바뀔 때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합니다. 이것도. 하는 분들은 또 항상 그 자리만 합니다. 항상 그 자리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월급이 늘어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이 좀 더 확장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은퇴하거나 살기를 원하고, 다 상향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부분은요, 딱 쥐고 있으면은 하는 분들 중에도 더 이상은 안 해요.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사례비는 몇 년 전에 당회에서 5% 그냥 인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내가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르면 물어나 봐야 되지. 가서 문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성격할 때 참으로 이게 아주 그냥 자막대기다, 나는 요거 딱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소득의 11조가 율법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보면은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거예요. 때로는 없으면 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안 그렇더라, 보면은. 전혀 자막대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그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 살림살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교회 살림살이가 그래도 견뎌야 되고 지출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교회가. 그 지출은 무조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뒷받침하는 교회 여력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 그럴 때는 적어도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교가 잘 됐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복음받고 나서 잘 쓰는 세계 선교의 모범사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립자치자천이에요. 자립자치자전이에요. 자전이라는 건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떠듬떠듬해서 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빨리 보내가지고 한국말로 설교하도록 한국 목사님들을 안수해가지고 그게 이제 잘한 거고요. 두 번째 자치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양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노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간섭 안 받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교회 자치적인 기능이 왔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자립인데 이 자립이 재정적인 자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허덕이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못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빨리 들어왔는데 되게 많아요. 인도라든지 뭐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쏟아붓는데 전부 다 뭐냐면 선교사들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야. 이번에 뭐 해주세요. 이번에 뭐 해주세요. 그런 것만 있지 자기들이 할 생각을 안 해. 할 생각 안 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알아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거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그러면 월급 받아서 11조인지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뭐냐면 그냥 성미 있죠, 성미. 그래가지고 자루를 나눠주면 거기다가 주일날 올 때 이만큼 떠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교육자들 쌀도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살 때 그 80년대 때 교회에서 매월 뭐 두 마리인가 이렇게 줬어. 교육전사도. 그래가지고 한 마리인가 이렇게 쌀 주머니 이렇게 가져오면 꽤 무겁거든요.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대만에 있는 손무근 선교사라고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 키가 그 키야. 근데 약간 어깨는 좀 넓어가지고는 그거를 메고 오는 거야. 교회에서 갖다 주라 하니까 그때는 뭐 리어카가 있어요. 뭐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어깨에다 메고 전도사님 교회 성묘 왔어요. 그러면 배달해주고 가고 그랬다니까. 그 학생이 선교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립정신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실 이거 다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얼마나 기여도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교사는 누가 교사하는지 알고요. 찬양됐으면 누가 찬양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기도를 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알고 누가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밝히지 않고 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 누가 하냐고 교회에서.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이 뭐 헌금 하냐 안 하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눈에 보이는 거는 실수 안 하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오늘 솔로 시켜놨더니 솔로를 엉망으로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기도를 시켜놓으면 기도를 엉망으로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물질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섬깁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섬김이 아니겠는가.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덕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은 거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자라고 해서 다 은혜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덕을 위해서 드러내자 해서 드러낸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 재정을 쭉 하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런데 교회를 건축을 해서 오면서 이것이 이제 은행에다가 신세를 졌기 때문에 대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23억이라 했잖아요. 그게 별로 많은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막 놀란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23억이 남았는데 이거를 뭐 오래도록 달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속도를 너무 늦추지는 말고, 그런다 해서 뭐 내일 모레 다 해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반 재정에서
이제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마감을 짓는 게 좋겠다. 이거를 뭐 자손대대로 물려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냥 성의껏 내가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더 한다.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요.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쳐지게 되고 또 떳떳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한 3가지 스타일이 있다죠. 하나는 원주민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주역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원래 그 수십 년 된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니들 여기 종교부지 줄 테니까 할래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대부분의 이 토백이 있는 교회들 있죠. 원래 여기 일산, 고향 여기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럴 여력들이 안 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이 신도시 개발이 불행의 씨앗이요. 불행의 씨앗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 종교부지 줄 기회도 잘 없지만 준다 하더라도 뭐 돈이 있어야죠. 교회가 시골 교회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교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이렇게 추첨해서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땅을 얻어가지고 원래 있는 교회들은 그냥 없어지게 되면서 외지에 있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만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종교부지는 몇 개 안 줬는데 토지 개발하면서 종교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일산은 상가를 너무 많이 줬어요. 종교를 조금 줬는데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종교부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리 잡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그냥 뭐 맥도날드가 요식업이에요, 부동산업이에요. 간단하게 부동산업이에요. 네? 맥도날드가 자리 좋은 데 가서 있는 것이지 뭐 음식 맛 때문에 저는 버거킹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 그래요. 맛 때문에 간다. 그것 때문에 매출이 많이 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나가다니다 제일 요긴한데 맥도날드 다 써요. 그러니까는 여기 일산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100만 도시가 들어올 때, 인구가 들어올 때 종교부지 몇 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뭐 모자라죠. 꽉 차고도 남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태생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날개를 단 그런 교회들입니다, 볼 때.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유치원 지하실 갔다가 상가 갔다가 그래서 그런 종교부지 같은 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 탄현동에 여기 지금 배추밭 그거를 사서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격증 때문에 늦어졌지 안 그랬으면 굉장히 우리도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서서 이렇게 섬겨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고단한 삶을 살았지. 여기서 정착 못한 토백이 교회들은 사라졌다니까. 원래 신도시 개발하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딱 하니 자리 잡으면은 한 번에 대기업이 되는 거지. 한 번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야 되고 막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오는 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태계가 바뀌어지게 되면요. 난리굿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러면요. 영업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난리굿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동네가 바뀐다든지 혹은 구성원이 바뀐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만큼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교회를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그거예요. 아멘? 섬겨온 성도들이 자랑스럽지. 짐지기 싫으니까 교회 떠나고, 교회 막 흠잡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서 섬긴 성도들이 남은 자지, 거꾸로 역사를 바꿔놓으면 안 되지요. 남은 자가 고생을 한 거지 떠난 자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내가 아무 데나 이리저리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참으로 교회를 한번 세워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거지 뭐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창립주일 첫째 주일을 지내면서 목사님 수고하셨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 자꾸 들으니까 그러고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한다고 해요. 자기 건 줄 안다고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창립주일 예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더 합당한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창립주일을 하라고 그래도요 열기가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뭘 봤습니까? 왔다 가면 그만이고 다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태생부터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와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했기 때문에 창립주일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창립주일을 하지 말자는 것도 억지입니다. 나중 되면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예?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안 한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몸이 됐던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간에 우리는 아직도 채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 하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좋은 날들, 우리의 좋은 날들이 정말 마감이 되어지면서 또 다른 좋은 날들을 이제 우리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좋은 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아멘. 기도 한번 더 합시다. 매일 새벽 기도 못 나오면 금요일에도 나옵시다. 아멘. 내가 뭐 헌금 펑펑 못하면은 요것보다는 내가 커피 한 잔 아껴서라도 한 달에 1만 원은 더 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반듯하게 쓰게 되는 거고 남들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눈물 뿌려서 갖고 내 텃밭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반 농장에 기계로 트랙터로 갈았는데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온 데서 그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우리 집 텃밭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농사해서 내 밥상에 올라올 때 나의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그게 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사랑한다. 아멘? 어떻게 사랑할 거냐? 기도 한 번 더 한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내가 10,000원이라도 내가 더 한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그냥 숟가락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내줄 수 있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 앞으로 팍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더 빨리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약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돈 없다 하지 마라. 사람 없다 하지 마라. 못한다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정성을 다하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서라도 큰 물질로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 사랑하는데 기도 한 번 더 하고 물질 헌금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따뜻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위대한 사역에 그 귀한 사역에 부름받아서 우리의 몫을 많이 오래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